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일, 여호와께서 하신 가장 큰 일, 그 일이 얼마나 큰지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한 성도들의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큰 기쁨,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풀어가시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항상 감사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감사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본물이 터지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감사를 하게끔, 찬양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것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우리나라 불과 100여 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절망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나라도 잃고 모든 것이 다 버려진 상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포기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다시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종종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맨 처음 한국을 바라보며 이 조선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감정,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던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숙제를 맡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싹이 돋아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더니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큰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내셨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다 해낸 줄 알고 때로는 자고하고 교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깔보기도 합니다. 가끔 외국을 가다 보면 한국 사람들끼리 막 히덕거리면서 그 나라 사람들 그 열악한 모습을 보면서 막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모습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 얼굴이 뜨뜻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지만 뭐 또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말을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서 웬만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도 쑥덕쑥덕거리면서
아주 형편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그들이 물론 놀러 왔으니까 그러겠지요. 재밌게 놀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런 모습은 매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곳에 복음을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다가 갔겠지요. 그러면 이 땅은 여전히 그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 오늘 여호와의 큰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큰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큰일이시기에 기쁨을 얻었는데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현실감이 없다는 거죠. 현실감 없는 그런 엄청난 감격 속에 감격의 도가니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죠. 포로 잡혀갈 때도 사실은 한순간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기 직전까지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런 안일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왕을 향해서 매일 좋은 소리만 했습니다. 평안한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자고하던 그 왕을 비롯한 그 모든 대신들, 강요들 다 잡아갑니다. 쓸만한 백성들 다 잡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먼 나라, 한 2달은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로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갑니다. 가다가 죽으면 버리고요. 그렇게 끌려간 백성들, 그것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로 꿈인가 생신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죠. 현실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순간에 돌이키시는 그런 역사. 예. 어디입니까? 그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을 내리시죠. 예, 그 장면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대요. 고레스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결코 선한 왕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키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려니까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고 주물거리던 사람인데 어떻게 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니까 이 사람이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포한 말씀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황제가 그런 칙령을 내려요. 세계의 황제가, 우리나라의 왕도 아닌 세계의 황제가 이 엄청난 선포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면 한순간에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상태로 원형으로 되돌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여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바꿔주시려고 저는 요즘 그 리모델링 또는 그보다 더 아예 재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재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허름하고 낡은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리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런 회복을 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전혀 예상을 못한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꿈꾸는 게 아닌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 웃음이 가득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어요. 마치 다람쥐가, 청설모가 먹이를 잔뜩 입에 넣고 그냥 입이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 얼마나 만족하고 흡족하겠어요. 곧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우리들 속에 찬양이 가득 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온 세계를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시다. 마치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경배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천하의 만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역사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70년 전에, 그때는 나라가 아직 잡혀 가기도 전에, 망하기 전이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70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을 펼쳐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는데 그냥 옛날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좋게 할 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잡혀가더라도 그것을 재앙으로만 여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이 말은 너희 앞날을 더 밝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이 그들이 물론 그 당시는 죄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그 속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언약 자손들을 함께 구원시키려는 이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이죠. 물론 그 피난 시절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그들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간 지배를 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이어 6.25가 터지면서 모든 산업 기반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도 남음이 없이 깡그리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하고 그대로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을 어느 날 한순간에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10배, 100배, 1000배를 더 낫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이 2006년도에 아마 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영상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선교사가 한 16,000명이 해외로 나갔다고 그래요. 이제 복음을 수입한 나라가 이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이 그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가 돼가지고 이제는 해외로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은 뭐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그렇게 아주 열심히입니다.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없어요. 해외 선교사,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선교사가 제일 많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도 한 2만 명 이상이 나가 있을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그거 말고도요, 요즘은 평신도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뭐 이 정식 사역자가 아닌,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사업상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들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해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이 문화와 함께 그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들 속에 한국의 문화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위한
토양이 개선된 겁니다. 그 땅을 일군 겁니다. 땅을 일궈 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엄청나게 잘 받아들여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목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요, 그들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거든요. 한국의 목사 그러면 조금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한 시간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신학교 안에도 또 해외를 수시로 가시는 분이 또 있어요. 예. 그분은 한 번 갔다 하면은 매일같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는 아마 풀로 할 거예요. 자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니까. 중간에 잠깐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기를 연속으로 막 한 3일씩 이렇게 하고 와요. 더 들으려고 그냥 애를 써요. 복음을 조금 더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아쉽다고, 갈 때는 다시 꼭 또 오시라고 이러면서 내보내줘요. 그만큼 한국에서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말 형편없는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 꽃을 피워서 이만큼 나라도 부흥하게 했다고 하니까 혹시 자기네들도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도 있고요. 뭐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진짜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요, 기독교적 그런 마인드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도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이미 그런 토양에서 지금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복음적 마인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거부감은 없잖아요. 그만큼 정말 좋은 땅으로 지금 우리가 탈바꿈이 되어진 거예요. 복음의 이 토양이 잘 다듬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서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우리 사도행전 주일 오전에 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잡아 가둬놨더니 어느 날 옥문이 저절로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성큼성큼 걸어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잖아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심지어는 베드로 자신도 천사가 풀어주면서 하는 말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놀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큰 일입니다.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다 그랬는데, 시편 30편 4절 5절 그리고 11절 12절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입니다. 묵상한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찬송하라. 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염은 잠깐이래요.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이란 말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노여워하실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지나놓고 보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은 영원하대요, 영원. 그 영원을 위해서 잠깐씩 노여워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버리시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잠깐 노여하실 때 그때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그거 반성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공고하면 주시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 반성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거 깨닫고 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할 일만 남아있어요. 사실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보면요 더 감사해요. 더 눈부실 정도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화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정말 깨닫고 나면 영원히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는 단계까지 우리가 다 나아가야지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성숙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웃음이 터져나오고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건드리기만 하면 화가 나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눈물만 나오고 건드리기만 하면 슬퍼하고 누구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띠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앞에서도 이미 기쁘다고 얘기했지만은 정말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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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 하니까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농사 잘 지은 거 그거를 이 앞에다 펼쳐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강단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농산물이 없어요. 네. 어제 제가 농산물 시장 잠깐 갔다 왔더니 막 차가 꽉꽉 막혀요. 아마도 나는 처음엔 생각 못했어요. 왜 이렇게 막힐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지. 추수감사절 준비들 하느라고 다들 오셨구나. 특히 교회들이 많이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다 사다가 놓는 거죠. 사다가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줬다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별로 농사 잘 안 됐는데 감사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한정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만 하면 우리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아니겠지요.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것에 표면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지요. 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 주시고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고 이런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솟구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감사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칼럼도 어제 그거 생각하면서 좀 썼습니다만은 원래 이 Thanksgiving Day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물론 그 당시는 농산물을 많이 풍성하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당연히. 그거 계기는 됐지만은 그거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제일 크죠. 원래 이 추수감사절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 학대받던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정말 이 개혁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영국 국교에서 그냥 그거를 강압적으로 핍박을 가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 그 뜻맞는 사람 102명이
무작정 배를 타고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살겠노라고. 그리고 갔는데 무려 한 두어 달 걸려가지고 배를 타고 두어 달 걸려가지고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마침 도착하고 보니까 그때가 엄청나게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에요.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봄까지 가는 동안에 102명 갔는데 50명 남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그렇게 풍성하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 인디언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축제하듯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친교하고 그리고 그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 벌린 것,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초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걸 아예 그냥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버렸잖아요. 추수감사절 정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때로부터 미국이 탄생했는데, 탄생한 걸로 보면요, 미국의 역사는 아직 어린애예요. 갓난애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졌다는데 미국은 이제 249년밖에 안 됐어요. 독립한 지. 신생국가가 지금 세계 최정상급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뭘로?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이 그 가는 내내, 그 배를 타고 가는 내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매일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그것밖에 안 했대요. 그렇게 하고 도착해서는 제일 먼저 통나무 가지고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 엄청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큰일을 안 하시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역사는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니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이거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아래 지역에 거기 이제 남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고 또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요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다 하면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물이 그냥 쏜살같이 쏟아져 내려가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속히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기다리는 백성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기다리는 입장에서 하나님 마치 남방 시내들 같이 빨리 좀 우리를 돌려보내주세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기왕 하나님 보내실 거면 하루라도 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는데 기왕이면 좀 빨리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보면은 알겠지만요. 그 땅에 돌아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폐허예요. 폐허더미예요. 폐허더미에서 다시금 모든 것을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먼저 선발대로 간 사람들은요, 고생만 죽도록 또 합니다, 또. 항상 선발대들은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들이 가가지고 뭐 합니까? 성곽 수리하고, 성전 재건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겠죠.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같이 감격하면서 같이 또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또 새로 세우겠죠. 이렇게 하는데, 고생스럽더라도 거기를 빨리 가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얼마나 큰 일인가. 예, 이사야 43장 19절에 이하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도 사실은 이 같은 배경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새 일을.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찬송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절망스럽지? 여기가 사막이지? 여기가 지금 물 한 방울 없지? 걱정하지 마. 여기에 내가 한순간에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이곳에 강을 낼 거야.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찬송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을 해놓으시면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어찌 찬양하지 않겠어요. 찬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권을 주셔요. 그래서 찬양을 하신다. 우리 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넘어갑시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농사 짓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어려서 농사 많이 지었어요. 저도 많이 지었는데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시키면은 몰래 도망치고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있는데 떼약볕에서 그 씨 뿌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것도 수확에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은 수확할 때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어쨌든 수고와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뿌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행복도 주시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그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가 그 곡식단을 거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가 그 감격하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거저 받으면 다 좋지만은, 거저 받으면요 거기에는 감격이 없어요. 거기에는 크게 그렇게 자기 보람도 안 느껴져요. 거저니까 귀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거저 받은 것들은 막 버리기도 하잖아요. 선물로 막 줘보세요. 그냥 막 흔하게 줘보세요. 그러면 다 갖다 버려요.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전도지 하나 줘도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그거를 다듬어 가지고 정성껏 주잖아요. 거기다 또 뭘 하나 붙여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붙여준 것만 띄고는 버려요. 이러는 게, 왜냐면 그 가치를 못 느껴요. 그 종이 조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복음이 진수인데, 그 복음은 버리고 진짜 먹으면은 그냥 흘려버릴 거, 없어져 갈 거, 그것만 띄잖아요.
이렇게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런데 가치 못 느끼는 사람은 감격도 없어요. 감격이 없는 사람은 삶이 감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격을 느껴야 거기에 감사와 기쁨, 찬송이 나오고요. 거기서 우리가 감탄하는 생활이 나와요. 감탄하는 생활이 진짜 행복한 생활이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겠지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게 만들어 놨어요. 예, 땀을 흘리게 물론 동기는 뭐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땀을 흘려야 되게 만들어 놨고, 땀을 흘리면 흘리는 만큼 또 거두게 만들어 놨고, 거두면 거두는 만큼 또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놨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칙으로 주신 거예요. 예. 법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물론 당연히 이거는 육신적인 것을 뭐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부여하기를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뭘 심어놓고 내일 당장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설령 내가 뿌렸는데 내가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누군가는 또 거둬요. 그를 위해서 내가 또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어야 될 일이면은 그 결과를 상관없이 우리가 심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아까 반드시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 뭐 좀 잘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심는 일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참으로 비천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로 세우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약 자손들을 약속대로 이루어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사랑 가운데 택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도 열심히 이 씨앗을 뿌리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